3절까지 3장까지는 좀 뭐라고 해야죠? 교리적인 부분들이 나와 있다 보니 좀 어렵기도 좀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기도문입니다. 지난주까지는 예수에게 갇힌 자로서 삶을 살자라는 또 그 안에 기쁨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었죠. 근데 그런 삶을 알고는 있지만 들어서 살아야 되는 건 알고는 있지만 솔직히 살아내기가 어려워요. 예수에게 갇히는 거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치열하게 전쟁이 일어나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되게 답답해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잘 못 살거든요. 살곤 싶은데 못 살 때가 참 많아요. 굉장히 제 안에 치열한 전쟁이 하루도 몇 번씩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앉아서 기도, 여기 뭐 본당에 내려와서 기도하고 막 찬양할 때 뭔가 될 것 같은데, 근데 막상 또 올라가면 그냥 똑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계속 기도만 하고 앉아 있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왜냐면 다시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돌아가게 되면은 똑같이 나에게 다가오는 이 중압감, 스트레스, 이 혈기, 이런 것들이 여전히 똑같이 그것 때문에 싸워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 예수에게 갇힌 자로서 삶이 산다는 것이 이런 삶은 아닌데 분명히, 근데 왜 나는 계속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을까? 라는 그런 어려움이 있죠. 이때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지만 에베소서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죠. 에베소서 성도만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아니죠. 이 편지를 읽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이렇게 우리는,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붙잡힌 자로서 살아야 됩니다. 맞죠? 근데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14절로 15절,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제 그 제자 훈련을, 이제 청년들 제자 훈련 했잖아요. 근데 우리 청년이 그런 물어보더라고요. 기도는 무시로 해야 되고 정시로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시와 무시 같이 해야 된다. 정시라는 거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 무시라는 거는 항상 언제든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을 때, 아니면 힘들 때, 뭐 설거지를 하던 운전을 하던 길거리 가던 일을 하다가도 우리가 기도하는 걸 무시기로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물어봤더니 좀 유치한 질문이긴 한데 기도를 할 때는 꼭 무릎을 꿇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 질문을 하냐 했더니,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좀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경우들이, 오늘도 본문의 말씀 보니까는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하나님께 빈다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거는 간절한 자기의 소망을 분명히 담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이 기도를 받는, 기도를 하는 대상 앞에 내가 무릎을 꿇는 거잖아요. 이 무릎은 세상에 꿇는 게 아니잖아요. 무릎은 내 기도를 받으시는, 내 기도의 대상인 그 하나님께 내가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무릎 꿇는다는 것은 결국 그 하나님께 내가 굴복한다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지난주까지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께 붙잡힌 자의 삶을 산다는 거 알지만 어렵다, 그렇게 산다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죠. 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굴복한다는 거, 복종한다는 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 굴복이라는 단어가 약간은 좀 부정적이긴 해요. 부정적이라고 볼까요? 좀 이 어떤 대상이나 따라서 만약 우리가 사람에게 굴복한다라면은 좀 자존심은 상해져. 사람에게 굴복한다는 약간 이렇게 수치심 막 이런 것들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보다 뛰어나고, 그 사람이 지시하는 거 내가 들어야 되고,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위에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니까요. 물론 윗사람한테 뭐 무릎을 꿇을 수 있죠. 근데 윗사람한테 굴복한다는 단어 쓴다는 것도 조금
공경하니까 무릎을 꿇을 수는 있겠지만 굴복한다는 단어를 쓴다는 것, 사람에게 굴복한다는 단어를 쓴 것은 약간 수치심도 들고 자존심도 상해요. 근데 이 굴복이라는 단어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단어라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단어 쓰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굽히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위해서 또 많은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 앞에서 분명하게 무릎을 꿇어야 할 대상이 누군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 이 대사도잖아요. 굉장히 위대한 복음 전도자이며 이방인에 파송을 받은, 보내신을 받은 이방인 사도로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말 무릎을 꿇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가 기도의 자세로 나타나 있지만은 나의 뜻을 완전히 굽히고 그 하나님께 복종하겠다는 그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을 또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기도는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뜻을 완전히 굽히고 복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이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무릎을 꿇는 의미가 있죠. 그리고 무릎을 안 꿇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이런 건 아니죠. 나의 그 간절한 마음, 나의 이런 것들 담아서 올려드리는 거죠. 무릎을 못 꿇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무릎을 못 꿇는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이런 건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그 마음, 자세라고 할까요? 기도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께 나의 뜻을 완전히 내려놓고 굴복하고 복종하며 나가는 모습, 이런 모습이 기도하는 모습.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그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지금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모르는 분은 안 계시죠. 다 그렇게 뭐 새벽에 오셔서 뭐 의자에 무릎 꿇고 기도하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뭐 앉아서 그냥 기도하신 분도 계시지만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신기하게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평안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힘도 주세요. 그래서 힘을 가지고 이제 딱 예배당 문을 벅차고 딱 나갑니다. 근데 나가자마자 바로 이제 이게 좀 자신감이 사라지고 또 막 내 안에 막 요동치는 마음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다시 막 혈기가 꿈틀꿈틀 올라오는. 그래서 참 우리 삶이 참 너무 치열한 전쟁이구나. 기도할 때는 뭔가 되는 것 같지만은 이게 기도 끝나고 삶의 자리 돌아서도 그게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이어지지 않는 모습들 속에서 나는 왜 이럴까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고 막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그런 상황이 들어올, 그런 마음이 들어올 상황이라도 들어올 때마다 계속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법은 없어요, 솔직히. 누가 도와줄 수도 없고 강제로 그것을 바꿀 수도 없고 문제를 내가 막 해결할 수도 없고 뭐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내 태도를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바꾸기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하다고 알지만은 뭐 지식적으로는 알지만은 실제로 삶 속에서 살아내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그러면 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을까? 물론 첫 번째 그 예수의 붙잡힌 자를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 것이 있지만 이 16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이유가 나와요. 기도의 내용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정확한 세 가지고요. 마지막은 그 결론적인 부분이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께 갇힌 바 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그것을 아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예수께 갇힌 자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16절 말씀 나오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뭡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 속사람과 겉사람은, 사도 바울은 이제 겉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죄로 물들어 있는 탐심과 혈기와 여러 가지 죄로, 그런 겉사람이라고 합니다. 육적인 것들. 그에 반대되는 개념이 속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항상 겉사람과 속사람에게 반대를 이루는 그런 부분들 많이 얘기해요. 그럼 속사람은 무엇이겠습니까? 속사람은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진짜 쉽게 얘기하면 내 마음이겠죠. 내 마음. 근데 이 마음이 굉장히 강건해져야 된다는 것, 강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죠?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도 자꾸 저보고 마음을 잘 지키라고 얘기하거든요.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된다고. 마음 지키라고. 알죠? 예. 저도 아내한테 가끔 그 얘기해요. 좀 마음 좀 잘 지키라고 막 얘기하고, 서로 얘기하거든요. 서로 무너진 걸 알고 있어요. 알죠. 마음 잘 지키고 싶죠. 이게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얼마나 이게 참 속상하고 낙심될 때가 많은지. 내가 원하는데 짠하고 뭐 바뀌면은 마음 무너질 필요도 없죠. 근데 그게 참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도 않고 내가 뜻한 대로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으니, 그래 뭐 낙심되기도 하고 마음이 무너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끝나면은 그것처럼 행복한 게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 만나고 진짜 끝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 만나고 바로 천국에 그냥 바로 올라가서 그냥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예수님 만나면 이게 시작이거든요. 우리 사실 예수님 만나기 전이 더 편했거든요. 그잖아요. 저 모태신앙이 어떻게 하냐고요? 방황해 봤으니까 알죠. 예수님 만나기 전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이런 말 안 되는데 목사가. 왜냐면 편하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마음에 안 들면 에잇 하고 그냥 때려주면 되고,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가버리라고 하면 돼요. 뭐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막 가슴을 치면 같이 울어서 기도할 필요도 없고 기다릴 필요도 없고, 그냥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 돼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것처럼. 그리고 막 파도가 몰아치면 그냥 올라타면 돼요. 기교를 부리면서 딱 올라타고 그냥 가면 돼요. 편하게. 세상 사람들 장단 맞추면 돼요. 뭐 술 한잔 하면 같이 막 기분 맞춰주고 막 노래 불러주고 막 같이 춤춰주고 장단 맞춰주면 돼요. 뭐 가끔 살짝 거짓말해도 되죠. 거짓말해서 뭐 얻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살짝, 뭐 그 사람이 죽는 것도 아닌데 뭐 그 사람이 쫄딱 망하는 거 아니에요. 살짝 거짓말할 수도 있죠. 사람을 좀 이용하기도 되고. 양심의 가치가 느끼죠. 그런 거 아닌 건 알지만 그래도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렇게 또 사는 사람들이 더 성공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나도 그냥 묻혀가면 돼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럼 돼요.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묻혀서 그냥 쭉 그 사람들끼리 물이 살짝 한 발 담그고 그냥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문제 생기면 살짝 빠지면 되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사회생활 잘하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구원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은 참 그때부터는 어려워져요. 이게 요즘 마음이 왜 이렇게 찔리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막 자꾸 막 내 안에서 요동치며 나온다는 것이죠. 그럼 모르는 척하고 눈 한 번만 찔끔 감으면 되는데 이게 눈이 잘 안 감겨져요. 예수님을 알고부터는 이게 너무 어려워요. 예수님 모를 때는 그 세상의 파도를 이렇게 딱 올라타면 되거든요. 그 예수님을 알고부터는 파도를 맞서라네요.
야, 이거는 이제 뭐 보통 일이 아닌 거네. 이게 너무 어려워요. 나는 연약한데 그렇게 세상 속에서 그런 세상을 맞닥뜨려야 되는,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줘야 되고 품어줘야 되는 그런 모습. 이 문제 앞에서 그냥 한 번만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 참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근데 그게 또 용납이 안 되는 이러니 너무 힘든 거죠. 너무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흔들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 알지 않냐. 그래서 아버지께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그럼 우리 속사람이 어떻게 강건해져야 될까요? 우리 육적인 이 몸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건강하기 위해서는 영양분을 골고루 다양한, 그러니까 영양분을 섭취하면 되겠죠. 그리고 적당히 운동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육적인 것들이 굉장히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속 사람은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을까요? 그 외유내강이라는 소리가 있잖아요. 외적으로는 굉장히 부드러운 것 같은데 속으로는 굉장히 강한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고수이잖아요. 고수는 막 몸에 힘이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굉장히 보면 아저씨 같고 푸근하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사람인데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우직해요. 넘어지지 않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육체적 건강은 뭐 균형 잡힌 영양소를 먹고 운동하면 되겠지만, 그러면 속 사람은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을까? 그 16절 말씀에서는요, 이 강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있어요. 뭐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영광의 풍성함 속에서 우리의 속 사람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호흡, 생기가 들어옴을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 굉장히 마음이 강한 사람이었죠. 흔들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분명했으니까요. 모든 게 다 분명했습니다. 흐릿한 게 없었어요. 안개 속에서 걸어갔지만 흐릿한 게 없었어요. 모든 것이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형상이 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강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영광으로 강해져야 되는 건데, 그럼 풍성한 영광이 뭘까요? 이게 좀 또 애매하고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추상적인 개념같이 보여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다음 단어를 또 얘기해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뭐라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풍성해져. 그 영광을 통해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거든요. 무한하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니까요. 근데 이게 좀 약간 추상적이고 손에 잡히지 않고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것을 도와주는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이 성령의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 또 성령 충만을 계속 부르고, 우리 이때 계속 찬양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고 성령 충만을 달라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 속사람을 어떻게 해요? 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떠나면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선물을 보내주시는데, 어떤 성령이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이셨잖아요. 예수님은 이제는 사명이 있으니까 다시 하늘로 올라가셔야 돼요. 천국을 준비하러.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 보내주시는데, 이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진리를 깨닫게 해요. 그리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이 성령님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이 말씀이 내 속에서는 분명한 기준으로 자리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나도 분명해지죠. 분명해진다는 건 뭐죠? 내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내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지,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 속사람은 이제는 강건해질 수 있는 거예요.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준이 들어왔으니까 잘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 관점으로 바뀌게 되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 적용을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 마음이 이제 강건해져야 되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알아요. 우리도 성령 충만하고 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 성령이 나를 깨닫게 해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강건해,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 두 번째죠. 17절 말씀, 17절 상반절까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얘기한 것은요, 내 안에 예수님이 항상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다고.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건 뭐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내가 어디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지,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될지 분명히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7절 시작하면서 뭐라고 17절 시작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으면 우리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CCC가 일을 하셨던 분 아시잖아요. 사형리 같은 경우 의자를 가지고 설명을 하잖아요. 옛날에는 의자 안에 내가 앉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나는 내려가고 예수님의 그 의자에 왕으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속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새롭게 변화됐잖아요. 새로운 속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나그네가 아니라. 근데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나그네처럼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걸리면은 예수님 잠깐 저 김 검사님한테 잠깐 외출 좀 다녀오시죠. 제가 좀 이거 할 동안만 잠깐만 나갔다 와주세요. 자꾸 나그네 취급하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주인 취급하면서 주인처럼 예수님 잠깐 나갔다 오시죠. 지금 좀 불편한 부분이 있으니까는 제가 좀 편해질 때 다시 부를게요. 예수님은 뭐 부르면 오시고 나가라면 나가시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을 때는요,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내 마음 속에 계속 계시는 거예요. 떠나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내 안에 찾아오시면 나는 주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잖아요. 그죠? 지금까지는 죄의 노예였죠. 세상의 노예였습니다. 사탄의 노예였습니다. 나의 주인은 나였어요. 죄로 물든 나. 그러다 보니 사탄이 세상이 시키는 대로 나도 모르게 끌려다니고 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죠. 하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속사람이 바뀌었어요. 새롭게 되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해 주셨어요. 그리고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그러면 예수님은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셔야 된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지 이 삶 속에서 내가 오락가락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오락가락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이 내주하고 계신다는, 주인으로 내 속에서 함께 늘 하신다는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그네처럼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취급이라는 단어가 좀 그렇긴 한데, 예수님 그래서 정말 답답할 땐 잠깐 나가시라고 하고, 그리고 막 문 닫아놓고 나가고 하고 싶으면 다 하고, 하다가 정말 안 되고 힘들면 그때서야 이제 문 열어놓고 예수님 제발 다시 들어오시죠. 이런, 그런 예수님 자꾸 내보냈다 들였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이 한번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나가시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자꾸 예수님을 내쫓으려 하지 마라. 예수님이 항상 내 안에 늘 함께 하셔야 된다. 동행해야 된다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 이름이 주님과 동행하는 거잖아요. 동행의 개념은 동등된 위치가 분명히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적으로 우리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동등됨으로 같이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나의 주관자 주인이시고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동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부가 이 자전거 핸들을 예수님이 잡고 계시고, 그리고 가족들이 뒤를 따라가면서 페달을 밟고 있는, 그렇지만은 핸들은 누가 잡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꺾는 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열심히 페달을 구르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동행인데 자꾸 동행을 예수님과 내가 동등된 위치로 동행을 하게 되니 자꾸 내가 주인이 되어 올라가라는 모습들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죠. 그러지 말고, 그러면 안 된다. 진정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항상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정말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나의 주인, 예수님은 나의 창조자, 나는 예수님의 피조물.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창조주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늘 굴복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진짜로 예수님께 갇힌 자로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교회로서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심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건 자꾸 막 그 병자를 고치고 문제가 기도하면 해결이 되고 이런 것만을 능력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17절 하반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러면 이 사랑 가운데서라고 했어요. 그럼 이 사랑은 어디로부터 오는 사랑이겠습니까? 에베소서는 항상 그리스도 안이라는 그 먼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이 사랑은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뿌리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터가 단단해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뿌리를 내렸는데 이게 단단해지지 않으면 뿌리가 내리기 전에 넘어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뿌리가 박히고 나서 터가 단단하게 굳어져야 돼요. 근데 그 시작은,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은 어디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원어적으로 보면 9가지가 각각이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큰 덩어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의 9가지 열매는. 근데 이 큰 덩어리가 있는데 이 큰 덩어리를 감싸고 있는 것이 많은 분들은, 학자들은 사랑이다. 사랑이라는 큰 덩어리가 각각의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양성과 충성과 이 모든 것들을 다 감싸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 시작은 사랑이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성령의 은사장입니다. 지혜의 말씀이면서 지식의 말씀이면서 9가지 은사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13장으로 나가면 무슨 장이죠? 사랑장이에요. 그러면 저는 12장과 13장은 이어졌다고 보거든요. 그럼 결국은 사랑도 은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근데 이 성령의 은사를 감싸는 아주 큰 기본적이고 아주 중요한 은사. 그래서 13장 하나 따로 빼놔서
13장에서 사랑을 굉장히 깊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시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사랑으로 마무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장, 3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 뭐죠? 우리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스스로 고백을 하잖아요. 저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을 생각할 때는 이방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들,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뭐 생각할 필요도 없고 같이 함께할 존재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뭐를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 이 비밀을 깨닫고 나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난 후에 이 이방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저 이방인들도 사랑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나는 당신들을 위해서 내 목숨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합쳐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벽이 허물어졌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이 우리 생활의 모든 시작, 그 중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래서 이 성경을 아축해 듣고 꽉 짜면은 두 글자가 나오잖아요. 사랑이죠. 이 성경은 사랑 아니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길 원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누구도 심판받지 않고 모두 다 구원받길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 이것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고 있어야 끊임없이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하여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 통독을 하잖아요. 성경 통독을 할 때 우리 원래 53명이었어요. 근데 한 명이 52명으로 바뀐 거예요. 지난주인가? 제가 얼마나 그걸 갖고 찾았겠습니까? 누구지? 왜냐면 이제 그 단톡은 그 조용히 나가기가 있어서 나가 누구지 몰라요. 제가 찾았겠지 않습니까? 열심히 누구였을까? 찾았어요. 근데 찾았는데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누구였냐면 고민재 집사님이 나왔어요. 요즘 고민재 집사님이 연락이 안 돼요. 전화도 안 받고, 톡을 보내도 그냥 읽고 단문이 없어요. 윤미연 집사님이 매일마다 아침마다 그 말씀을 보내주고 큐티를 보내주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대답을 하는데 요즘도 요즘 대답 안 하시죠. 요즘 대답을 아예 안 하신대요. 그래서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집사님하고 톡을 했을 때는 너무 힘들어서 전화를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육체적으로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은 벌써 3년이 넘었잖아요. 암 선고받고 수술하고 좀 좋아지는 것 같다가 이제는 다시 또 전이가 일어났고, 머리에 또 종양이 생겼고, 종양도 너무 크기가 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울증으로 또 고생을 하고 있고. 그 고미재 집사님이 처음에 우리 주님과 동행한 게 같이 동행하겠다고, 함께 하겠다고 그 신청서 썼을 때 집사님 그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목사님 함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뭘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몸이 아프고 힘드니까. 약을 한번 먹으면은 약에 취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마약 패치를 붙이거든요. 너무 독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마약 패치를 끊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수술해야 될 상황이 생기면 마약 패치 때문에 수술할 수가 없대요. 마취가 안 된대요. 그러면 마약 패치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블리케처 갈 때 오실 때는 목사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같이 있겠습니다.
몇 번 같이 못 있었어요. 예배 같이 못 드리고. 그래서 마지막 때도 항상 그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성도님은 제일 죄송하다고, 맨날 도움만 받고 기도만 받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 병원에 있으니 면회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또 우리 집사님 얼마나 힘들까 우리가 그 고통을 솔직히 모르잖아요. 우리는 추측만 할 뿐이지 이분이 당하는 고통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약을 끊고 싶지만 약을 끊어서는 도저히 하루하루 살 수가 없는, 뭐 1분도 버틸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집사님이신데, 그 집사님이 이거 참 집사님 들으시려나 설교를, 집사님이 이제 단톡에 나가신 거예요. 우리 교회 단톡은 안 나가셨는데 통독 단톡에 나가는 걸 보고 정말 많이 힘들어하고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분을 도와줄 수 있을까? 기도는 하고 있지만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한계에 부딪힌 거죠.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또 하나님 원망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함께 하기를 하시어 보내셨는데 왜 이분은 계속 이렇게 고통을 당하셔야 되죠? 그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길 원하고 그 찬양인들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한 번 찬양인들을 못 하고 있다. 이런, 도대체 하나님 언제까지 이래야 되죠? 그리고 또 저 안에 또 제 스스로도 많이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능력이 있었다면, 제가 신유의 은사가 있었다면, 이런 또 제 안에 막 이 자존감이 무너지기도 하고 자책감이 막 들기도 하고 막 이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아픔이 있더라고요. 우리 고미래 집사님 생각날 때마다 계속 이렇게 힘내시라 문자도 보내주시고 우리가 잊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 계속 이렇게 그분이 단문을 못 보내고 우리가 보낸 문자나 카톡을 읽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끝까지 그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협력해서 우리 서로 지혜를 좀 모아서 이런 분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다시 예배 자리로 나오실 수 있도록 할까 좀 고민하는 부분. 그래서 어떤 생각도 했었냐면,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매주 병원에 가서 이분을 모시고 나오겠다라고까지 얘기했었어요. 근데 병원에 또 허락을 안 해주더라고요. 코로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다 보니 이분이 자꾸 외출하다 나갔다 왔다 갔다 하면 병원 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또 예배 자리로 온다고 하면은 병원 입장에서도 솔직히 허락해 주기는 어려운 그런 부분이 그건 이해가 되고, 이러다 보면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그 사랑 안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너무 바쁘고 힘들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그 문제마다 벅차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도와주는 것도 솔직히 쉽진 않아요. 내가 내 안에 갖고 있는 사랑으로 무엇인가를 베풀고 하다 보면은 금방 번아웃 됩니다. 고갈돼요. 내 안에 채워짐이 없이 그냥 쏟아넣기만 하면은 금방 끝나버립니다.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지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그리스도 사랑 안에 우리야 뿌리를 두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는 계속해서 공급함을 받고, 공급이 있어야 계속해서 지치지 않고 흘려보낼 수 있는 거거든요. 많은 목회자들이 번아웃 되는 이유가 계속해서 그냥 채워짐 없이 쏟아넣기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이 또는 앞장선자 리더들이 지치고 번아웃이 돼요. 계속해서 쏟아놓기만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시작이다. 그러면 그 사랑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 그리고 그 터가 굳건해지도록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끊임없이 충만해져서 공급받음으로 흘려보낼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가요, 이 기도의 결론의 기도예요. 18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표준서 번역을 읽어드린 겁니다. 네 번째, 이 세 가지 이 기도를 하고 있었잖아요. 첫 번째는 어떤 겁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지는데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강건해지길 원했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머물르길, 그래서 함께하길 원하는 그걸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대고 터가 굳건해짐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사랑을 흘려보낸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세 가지, 이 최종 목표, 결론은 뭐죠? 결국은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해지는 것이,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예수께로 붙잡힌 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 내 안에 충만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충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충만해질 수가 없어요. 충만하다는 건 뭐죠? 부족하지 않고 가득 찬다는 거예요. 충만하다는 것은 계속 흘러서 넘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스님의 강의를 한번 짧게 들어봤어요. 스님이 강의를 하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얘기냐 궁금했어요. 사람들 많이 있고 막 그러길래 조회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나, 그래서 이제 짧게 강의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젊은 분이던데 부처는요 단 한 번도 자기를 믿으라고 얘기한 적이 없대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스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이 공부한 분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저는 모르잖아요. 근데 뭐 그쪽에 몸담고 있는 뭐 이렇게 나름대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뭔가 터득한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진짜 그랬나? 근데 그랬대요. 진짜로 부처가요, 석가모니가 한 번도 자기를 믿으라고 한 적이 없대요. 근데 그러면 자기를 믿으라고 한 적이 없으면은 도대체 그럼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지?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자신을 믿으라고 했대요. 그것을 해탈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믿고 깨달음이 이제 그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해탈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외치는 거 뭐죠? 비움이에요. 비움. 완전히 비우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비우는 거예요. 비우면은 해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다 어떻게 돼요? 자기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다 사람이 자기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채워야 돼요. 우리는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채우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작업에 들어가야 되죠? 비워야죠. 깨끗하게. 비우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갈 때 우리가 비워지게 되죠.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욕심, 시기, 질투, 혈기, 짜증, 원망, 불평, 오해, 이런 모든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이런 것들을 비워야죠. 비웠으면 어떻게 됩니까?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하기 위한 거죠? 채우기 위한, 내 안에 예수형으로 채우기 위해서 그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채워지지 않으면 성장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강건해질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채울 수가 없다고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강건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은요, 얕아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간절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안에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께 갇힌 자로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수요일, 금요일, 주일 시시때때로 계속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꾸 비우고 채우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것들이 채워지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성령님이 경고하죠. 안 돼. 그거 채우면 안 돼. 내 안에 잘못된 것이 들어올 때마다 이 성령님이 경고하세요. 아니야, 그거 들어오면 안 돼. 그거 들어오면 그거 받아들이면 안 돼. 우리 계속 경고하시잖아요. 그거 버려야 돼. 그거 깨끗하게 다 거부해야 되고 거절해야 되고 비워야 돼. 타협하면 안 돼. 계속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영으로 충만해 줘야 돼.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20절, 21절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을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21절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마지막 영광을 돌리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 예수 영으로 충만해지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다운 모습으로, 진정한 교회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하게 되고 세워지게 되고 영향력을 행사하며 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전반부를 마무리하면서 이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영광스럽게 우리를 세워주실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고 결국은 우리가 추구하고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은 뭐죠? 예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 자, 그 예수 영으로 충만해지면 4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나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기도는 되게 짧아요. 짧지만은 그 안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정말 엑기스처럼 녹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왕으로 오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그네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주인이세요. 그래서 나는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 정체성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두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랑을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은 우리는 능력 없는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마무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의 종착지는 예수 영으로 충만해짐으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렇게 흘러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충만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